할렐루야. 3월 2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호감을 주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호감을 주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을 말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가족의 숫자를 물을 때에 몇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식구가 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식탁에서 같이 먹는 것을 항상 함께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밥을 같이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초대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 모임들이 이렇게 모였고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 같이 빵을 떼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수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한번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식사 교제가 없으면은 서로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참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이 바로 식탁의 그런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면은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묻고 뭔가를 먹이려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그런 사랑 속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여서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풍성한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세워졌던 그런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오늘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요.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호감을 주고 용원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손살에 치며 나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당시에 매일같이 교회에 모임이 있었다라는 그 말도 되지만은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찾아오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 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를 했습니다. 당시의 모임은 함께 먹으면서 가졌는데 같이 먹는 것이 더 친밀하게 만드는 귀한 촉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더 두터워졌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결과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말은 그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바라보며 공감하고 참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런 신뢰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그렇게 하여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가 수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숨겨져 있고요.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딴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본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찾아 협력하여 이루면은 교회 부흥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부흥하면은 숫자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흥도 포함이 되지만은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교회가 가진 순수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도 본래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그 생명력이 올바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그 생명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꿔 표현한다면은 교회는 말씀이 성육신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고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요, 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보되어지고 성령께서 바로 활동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4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자,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혼란을 겪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그런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 거룩한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요, 또 주님을 만나는 곳이며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경건으로 무장하고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와야 하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성도가 거듭나게 되고 또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착한 마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참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나에게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는가 없는가, 신실한 그런 동료가 옆에 있으면은 나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고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속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제는 바른 성도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되어지고, 자, 이것을 가벼이 여기게 되니까 점점 바른 믿음에서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회복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올바른 환경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은 건강한가? 여러분 자신에게 믿고요, 내 속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주위의 형제들과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고 서로 긴밀한 그런 교제를 갖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회 안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강림 후에 그 당시의 성도들이 깊은 영성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호감을 주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비결 네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어 우리가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의 부흥에 내가 동참하고 헌신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호감을 주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쓴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는 모이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모였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바로 이런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함께 찾아갈 때에 처음에는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은 나중에는 가는 것이 기쁘고요, 가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힘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모이고요, 모임에 기쁨이 있었고, 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바쁜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임으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변화받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때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는 모두의 영성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모이려는 열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모임에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모임의 유익을 점차 깨닫게 하시고 모임에 기쁨을 주시면은 나중에는 정말 자원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모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 살아있으면 부흥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동반됩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먼저 성도들에게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호감을 주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게 큰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토요 새벽 기도에 교회의 어떤 공적인 모임들에 여러분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그런 스케줄을 바꾸어 참여해 보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움과 또 성령의 그런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호감을 주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자주 모였고, 두 번째로는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것, 너 것, 여러분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돈과 재산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삶에 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마저도 버리고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날 누가 자기의 이웃을 위해 이렇게 희생적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휘둘리며 살고 돈이 그 무엇보다도 큰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웃과 나의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 참으로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그 소중한 물질을 전도를 위해 통째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감동케 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되어지고 또 열심을 내게 하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두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움직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시고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려는 내 본성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자, 오늘날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헌신으로 물질로 관심을 기울임으로 우리가 이웃을 돕고 채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일들을 똑같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호감을 주고 그들을 교회로 찾아 나오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드리려는 성도들의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복음장로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호감을 주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단합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42절 4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오늘 46절을 보면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음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도 보면은 빵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다시 보면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한 마음으로 소유를 나누고 떡을 떼는 식사 준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주 귀찮고 쉽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도록 같은 마음을 가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서로 단합되어지고 서로 더 깊은 그런 관계들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서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같이 받들고 성도들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활동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고 사탄이 교묘하게 이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항상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직접 여러분 나타나서 전면에서 분열시키고 싸우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귀찮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요. 때로는 이것 힘들다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게 만들어서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에 우리가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탄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일을 그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모두를 포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소수 몇 사람만 통하여서 공동체가 분열되도록 그렇게 조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파수꾼을 세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를 같은 마음으로 묶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떡을 떼며 같이 식사하는 모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날마다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음식을 차리고 접대하는 그런 수고를 성도들이 아끼지 않았던 그런 헌신자들이 그 교회에 참 많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해 놓고요. 그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은 그 수고하여 헌신했던 세웠던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자,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마음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합니다. 내 마음조차도 온갖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불화로 가득 차 있다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은 다시 보면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 이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 교회에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섬기고 접대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말을 조심하고 섬기려 하고 무엇보다 성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훗날에 상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호감을 주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능력과 기적의 체험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고 행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는 능력과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일들을 목격할 때에
모두에게 관심과 호감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 기사와 이적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고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고 한 마음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이 기적이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함께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자, 이런 것은 맨정신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 2장 43절에서 47절의 제목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연합하게 되면은 홀로 있을 때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능력을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누고 날마다 모여 떡을 떼는 수고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임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자, 이런 기적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행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은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욕망을 따라 사는 자였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성령의 힘있게 되어지면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해야 되고요.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항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작은 일,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성취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것 삼읍시다.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고요. 또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가 힘쓸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단합하려고 노력하고,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 기적과 능력과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장로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한 마음으로 단합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회 안에 기적과 능력과 기도 응답의 체험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서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장로교회의 부흥의 주역의 역할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